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어디든지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2월달 첫날 월상 예배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다 자는 이 새벽에 육체적으로는 잠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아버지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들 육체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했사오니 주님 그 하나님 말씀 이뤄받고 더욱더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하나하나 힘을 내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능력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대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월 한 달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육의 생각, 지혜종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종돼서 기도한 종으로 살지 못하고 물질의 종돼서 살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고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허물을 보고 비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잘못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 한 달 동안에 정말 아버지 저희들 삶을 주님 지켜봐 주시옵고 정말 성령의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유가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려 했사오니 주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심령 기억해 주셨고 주님 믿는 자들께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방주를 세웠사니 주님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히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심령을 주님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사오니 주님 이곳에 나와서 월상예배로 기도하는 심령 하나하나 기억해 주셨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께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아버지 하는 정치로 경제로 어려워져서 아버지 하는 세계의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경제나 혼란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웃돈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유정자를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 윤영한 목사님 세웠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의 능력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 심령에게 주님 치료함 받게 인도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받고 힘을 얻게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 의지합니다. 처음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지혜를 돕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갈망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두셨는데 바로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선택해서 본다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남자답고 사람의 관점에서는 더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음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에서는 남자다웠습니다. 그의 외모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에 털이 많고 사냥을 즐겨 했으며 또한 진취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형적인 외모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가요? 털이 없고 미끈미끈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며 사냥을 즐겨하는 것보다는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 안겨서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참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이 피곤한 자기의 몸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흥정했을 때 과감하게 장자권을 포기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그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형을 속였던 사람이었고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의 눈이 멀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바로 야곱의 대명사이고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해도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 사냥을 통해서 또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는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모든 것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속임수가 많았고 약사 빠른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3절 넘겨주세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뭐를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갖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본문과 참 많이 닮아 있기도 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오늘 말씀에 특별히 오늘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한 달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에서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만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약사 빠르고 속임수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야곱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심령이 목마른 자에게, 심령이 갈급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초하루 새벽 기도를 통해 함께 묵상하며 그 복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종종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에게 뭐를 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과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새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수록 바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더 크게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할수록 영적인 능력이 쇠퇴하고 또한 우리의 영안이 닫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2월 1일 초하루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마른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49장 23절의 말씀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망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그런 능력이,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런 시험거리를 주심으로써 수치를 당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망하는 심령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또한 지식입니다. 구원을 어디에서 찾으시렵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례를 집례하면서 위로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이미 구원하여 주셨고 믿음의 유족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장례 절차 하나하나를 예비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이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일 겁니다. 그 구원은 바로 우리가 갈망해야 하고 우리 심령이 갈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 심령이 갈급해 합니다. 앙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구원의 복을 잊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 8복 가운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족하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찾음을 통하여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예수님은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한 자는 결국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때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라고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모하며 기다리고 열흘 동안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능력을 받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1일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심정이 있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잠들어 있고 여전히 이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못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꼭 예수를 믿는 것을 호랑이 꼬리를 붙잡는 것 같아서 안 믿자니 꼭 지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낮에 나와라, 밤에 나와라, 속히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어떤 위형적인 모습으로 성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진정 마음 가운데 갈망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이 5가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마귀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단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5가지의 복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이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믿음의 복은 우리가 갈망하고 앙모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셨던 저 말씀을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갈망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분명히 에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에서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야곱을 더 사랑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속임수가 많고 깨어진 인생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 그 5가지의 복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한 달에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5가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받는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마른 땅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역사가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월사 감사원금 임종문 장로님, 김광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서정인 집사님 감사예물, 김필자 권사님 감사예물, 이동주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예물, 장현수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 제목 올리시면서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강국자 권사님
조번수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초하루 새벽 기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한 달을 살아가고자 작정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이 모든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2월 한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초하루 새벽 기도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운천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심령을 살리울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바로 운천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달라라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2025년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마다 특별히 월사 기도의 초하루 새벽의 순서지에 기도의 제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실 때 이 기도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한 달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신 후에 통성으로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